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좀 받으셨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진짜 이 말씀을 잡고 고민하신 분은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헌신된 뜨거운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나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좀 그렇게 드리는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근데 나는 못한다. 왜? 현실이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잖아요.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이제 정말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뜨거운 분들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고 또 피곤하고 별로 내놓을 것 특별하게 없고 이제 그러니까 큰 산 제물, 거룩한 제물, 이거 거창한 제목 같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한 대로 그냥 그렇게 드리지라고 생각한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하찮은 사소한 것이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머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떻게 빨리 찾아봐 막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지 말고 어머 어떻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야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조금 말씀이 좀 다르게 와닿지 않아요? 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우리 개정 성경하고 그 다음에 세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조금 더 쉽게 설명되어서 세번역.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디테일한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좀 내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데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메시지 성경이 좀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좀 느낌이 그렇게 번역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24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우리의 24시간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내한테 하나님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조차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길이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일하고 쪼개어서 선교비를 드리는 거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요, 특별한 사람으로 얻은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네 삶을, 네 재산을 다 바치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너무 단순한 건데, 너무 복잡하고 큰 것을 생각하고 하니까 나는 못한다, 얘기예요.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혹시 회복되셨나요? 아마 적용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애를 쓰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예, 삼진 아웃 돼도 내가 홈런 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연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삼진 아웃 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대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벌써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한 주간에 일이 잘 풀려서 예배가 회복되고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아니죠. 그러면 예배,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그러면 안 드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형식적으로 드릴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우리 처음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했습니다. 남미 선교사님들 대략 그때도 한 140명 정도 오셔갖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국지 권사님 그때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12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제 터키 선교사님들을 재충전 수련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중에 가장 많이 왔는데 500명 왔습니다. 말이 500명이지. 그러나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호텔 15층짜리를 다 빌려버렸습니다. 다 빌려가지고 이제 참 자원봉사자하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 이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첫날을 했는데 그 첫날만 생각하면 지금까지 한 중에 가장 냉랭한 집회였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냉랭하지? 선교사님들이 너무 냉랭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있잖아요. 냉랭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첫날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많이 뭔가 변화될 것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는 오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마쳤습니다. 첫날 마치고 이제 저녁 10시 정도 마치고 이제 다 방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는 이제 뒷정리하려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 했던 그 큰 볼륨, 큰 룸의 스페이스에 저쪽 구석에서 막 통성기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껌껌한데 통성기도 소리가 나요. 그래 가보니까는 그 선교사 자녀 중고등부가 한 30명 모여가지고 막 애들 기도하는 거야. 이 애들이 꼭 리추리 와갖고 뜨겁게 우리 중고등부 한국에서 뭐 어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그냥 리추리에 대해서 기도하듯이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터키 선교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안 됐기 때문이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막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 선교하는 거 옆에 주변의 선교사님 보면서 다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교사님들, 터키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선교지의 어떤 숙제입니다, 사실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막 교단은 교단별로 따로 또 하고 뭐 또 자기네들끼리 하고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여기저기서 막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 합하면 크레인으로 퍼는 것을 전부 삽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똑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여기 리더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16살짜리 고등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래 여고생이야. 그래서 그래 네가 기도 인도하냐니까 자기가 정말 이런 거 기도 꼭 하고 싶을 때 모여서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처음 보는 아이들이 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포옹해 주면서 그래도 빨리 자라. 이제 내일 있으니까 빨리 자라 하고 이제 축복 기도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밤이 깊어서 시끄러울지 모르니까 요 길 건너서 바닷가에 호텔이 있었거든요. 그 길 건너서 모래사장의 바닷가에 가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 터키니까 이슬람권이니까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명이 이제 기도하러 나간 건데 그런데 거기에 길을 건너는 게 8차선이에요. 8차선인데 횡단보도가 크게 있습니다. 호텔 앞에 횡단보도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란불이 된 거예요. 밤 11시 정도 뭐 됐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니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섰어요. 섰는데 이제 이쪽은 차가 이쪽으로 오니까 보고 건넜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미니 버스가 돼 있어서 이제 건너는데 그 앞에 리더 16살 여고생이 그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앞으로 가다가 그 버스 옆으로 오는 람보기니 아세요? 람보기니를 차를 타고 오는 터키 21살짜리 청년이 뭐 집이 부자겠지 21살짜리 청년이 음주를 하고 그냥 신호 관계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 리더가 거기에 그냥 받쳤어요. 여고생 16살짜리.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적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0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고. 근데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11시 반에 연락을 받고 우리 각 교단 리더 목사님들 11명이 전부 다 병원에 달려갔어요. 그 부모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이미 시체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하지 마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전체 주관하는 리더로서 얼마나 책임감에 그냥 죄책감에
그러면서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 직원이 나왔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이제 이런 집회가 또 열렸고. 근데 이제 저 이슬람권 그 음주운전한 청년은 이미 구속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병원에 와 있어. 그 부모님이 병원에 왔어요. 근데 그 11명 우리 목사님들 다 앞에서 그 16살 딸아이가 죽어 있는 그 병원에서 죽은 지 1시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음주운전한 터키 청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 아들을 용서할게. 지금 내 애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 애를 용서할게 하니까 그 터키 부모가 굉장히 인상이 좋아. 키도 크신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두 분이 주저앉아갖고 다리를 잡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같이 어떻게 말할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뒤처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죠. 밤새 잠이 안 오고 우리 리더들 11명 목사님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오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보니까는 교통사고 난 애 부모 선교사님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우리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있는데 그 앞에서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무슨 부탁이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터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끝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끝까지 다 참석하겠다. 그리고 장례는 이거 마치고 나서 할 테니까 끝까지 다 참석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말한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엄마 아빠 나 터키의 선교사님들 하나만 되면 나는 순교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 터키 선교사 될 거예요. 선교사 되는 것이 터키 복음화 위한 거 이런 말을 안 하고 터키 선교사 하나 되는데 제가 선교사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아이의 간절함이 지금 천국에서 딸아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딸아이가 순교했다고 생각합니다. 터키 선교사 하나 되는데 순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꼭 끝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막 우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같이 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 알겠죠.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그 둘째 날 진행하는 그 첫 시간부터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런 집회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네팔까지 했지만 그런 집회 해본 적이 없어요. 뒤집어졌어요. 일단 3분짜리 영상 제가 좀 이렇게 편집해 봤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절대 노방전도 못 나간다고 했는데 다 노방전도 나갔어요.
다음에 비지 미치고 되게 그냥 나를 쭉 온단 오실랍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도르도록 세빌레 도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믿기를 원하시죠? Benim günah için Rabbi'nin geldiğini iman ediyor musun? Sen iman edersen ben iman ediyorum. Yani dedikleri gibi hani amin mi? Evet, Amen.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선교사가 하나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 터키가 선교되고 터키가 선교사들이 하나 되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순교 죽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순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10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키가 얼마나 크게 부흥되고 그 선교사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사역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터키인들을 막 전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영어를 하는 터키 자매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2012년에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하겠습니다. 그게 10명이 되든 선교사가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옆에 박희정 목사님 찬양팀을 데리고 왔는데 딱 그분은 청소년 찬양 바빠요 그때. 그런데 딱 한 번 하고 그냥 말라고 해서 왔는데 그 박희정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평생 이거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같이 10년째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어제부로 우리 자원봉사자만 94명이에요. 티켓팅 다 한 사람 94명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주중에 우크라이나 선교사 2분을 만났습니다. 하신 말씀이 우크라이나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도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떻게 그 7월 달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폴란드에서 하게 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집중해서 다 모으겠다. 그리고 난민들 있는 데서 위로하며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루 잡아서 하자고 그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에 정말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뭐고 영적 예배가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선교사 그 아이 죽은 그 부모님 그 사진 보면은 저 사진이 아이들하고 같이 큰애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 4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갓난 저 딸이에요. 근데 둘을 그 누나가 다 키웠대요. 근데 16살 누나가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간증하는 게 오늘 하나 되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아이 딸이 기뻐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끝까지 했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하고는 또 상대도 안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에 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근거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온 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는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왜 나타나야 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웃은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모르잖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제가 고구마 전도 학교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거다. being, doing, telling은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being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면 우리 삶은 doing과 telling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being과 doing과 telling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이 은혜가 또 왜 나타나야 하느냐? 저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으로 변화된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확실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횟수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안 믿을 때보다는 훨씬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고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생각들이 있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예배의 삶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삶이 예배적 삶으로 변화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려면 난 못한다고 포기해버려요. 거룩한 산 제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를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잘 아는 301장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다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살펴주셨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있는 거죠? 아멘. 네. 모든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이 뭐 잘 되고 막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그거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마음도 연약하죠. 예,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겠네. 새 힘 받아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이 땅에 주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의 이 고백이 이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아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그 찬양 있죠, 가사. 그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죠.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져요. 매일매일 실수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칠 때 당연히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녀에게 넘치는 거죠. 온 세상 위에 넘칠 때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고 우린 그 길을 따라간다고 결단하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예배에 대한 태도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인가?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또 그러네.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미 형식적인 삶이에요. 제가 초신자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 성격에 5분 전까지 와서요,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나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해. 안 나오려다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내가 한 5만 원이라도 헌금하는 거 그거 보탬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려다가 나왔다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한 20분 후에 나온 게 얼마나 그 기특해. 목사님은 나의 형편을 잘 모르니까 다 믿음 좋은 사람은 나오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오늘 겨우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삶이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저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들리세요? 형식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가 안 된 삶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예배 태도 5분 전에, 그리고 토요일부터 헌금 준비하세요. 토요일부터 기도하면서 헌금 준비하세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찬양 다 하고 온다고.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 어디 갔다 오세요 도대체? 여러분 뭐 하고 오세요? 습관 아닙니까? 왜 5분 10분 늦으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뭔가 저거 진짜 애매하고 내한테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그러나 초신자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이것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본문에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가야 하고,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시작과 축도 끝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설 날이 올 겁니다. 섰습니다. 그런데 네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나 예배 드렸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하는데 너 10분 늦게 와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일찍 나갔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세요. 참된 예배자는 그 삶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고 동시에 순종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이 되지 못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정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선택하겠어요?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의에 이르는 자리로 선택하겠어요?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실천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인가 제가 있었던 일인데, 차가 신호등 가까이 딱 섰는데 창문이 딱 열리더니 담배 거의 다 핀 거예요. 탁 손을 이렇게 하는. 저거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길면 안 떨어뜨리죠. 근데 딱 보니까 창문을 연 목적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슬쩍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그거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문 열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 운전석 옆에 골프채가 하나 있어서 말 못했습니다. 요새는 막 골프채 들고 시절이 때리니까 막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 자신이 놀라면서 제가 진짜 말 못한 이유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그냥 그분 지난주에 분명히 예배 은혜스럽게 들었겠죠. 우리 제자반 할 때 우리 이기영 형제 고백했어요. 내가 안 믿을 때, 초신자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횡단보도 그냥 무단 횡단보도 육교 있는데도 무단 횡단하고 이런 거 보면 막 만정이 딱 떨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나 잘 드리는데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겠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보이러 오라고 요구했냐?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예배 내 30년 드렸습니다. 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말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 이유는 형식의 문제가 있었다 아니에요. 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대로 제물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맞추어서 대규모의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곳을 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분명히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고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는 정치, 경제,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지 않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무너진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행함의 변화가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교회 밖에서는 거룩함, 구별함이 전혀 없는 삶,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설교하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외부 강사가 설교하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손자 하원이를 보면서 인생을 많이 배워요. 예,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에게 있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살기 바빴고 내 새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막 내 기준으로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그냥 먼 산 보면서 아이만 예뻐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보여요. 특징은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갈라는데 아버지 따라오려고 막 그냥 뒤틀면서 막 가려고 막 울어요. 그래, 아버지 갔다 올게. 그러면 막 그냥 막 울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안 울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제가 나타났잖아요. 할아버지 왜 나를 안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만 딱 보면은 그냥 막 와갖고 탁 안기는 게 아니고 중간에 와서 딱 멈춰요. 막 멈추고 나서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요,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저거. 저게 만약에 하나님 앞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지난주에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뭐 안 드렸습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고, 내가 이해 못할 일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건 하원이 춤이고요. 예. 제 춤은 또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결단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때마다 이 하온이처럼 저렇게 좋아서 뱅뱅 돌고 춤추며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참된 예배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기대해봐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된 예배자, 그때마다 그냥 참된 예배, 약간 맹하고 약간 간 것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에봇에 살갗이 나오고 팬티가 보이는 거기에 마누라 미갈까지도 저 창피하게 왕이 저런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가 창피해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거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때마다 기쁘고 감격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가지 결단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습니다.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끊겠습니다.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